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 파노라마 21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둘째 단원 9절에서 21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0절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은 에스겔 40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이 함락된 후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에스겔 40장 1절에서 2절 그리하여 그 높은 산에서 에스겔은 먼 훗날 회복될 성전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을 던져 버리셨습니다. 성전이 불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너의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에게 고할지어다. 에스겔 40장 4절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결코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는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즉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 비전이 계시록에서 성취되고 있으며 우리가 보고 있는 바입니다. 1.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재앙을 쏟았던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합니다. 9절 이 장면은 17장 1절에서 이리 오라 내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한 말과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음녀와 신부를 대조해서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기억 그런데 요한에게 보여준 것은 신부 즉 교회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의 아내 즉 교회와 예루살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니은 17장에서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를 큰 바벨론이라 합니다. 17장 5절 그러니까 음녀와 바벨론을 하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교회와 새 예루살렘을 하나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큰 왕의 성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8편 2절 디귿 그러므로 9절에서 27절까지를 통해서 의형적인 성이 아니라 예배하고 단장한 신부를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해야 합니다. 21절 상반절 기억 모세의 성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디귿 솔로몬의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디귿 임말하셨을 때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리을 그런데 오순절이라는 다락방 오순절에는 다락방이라는 건물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거기 모인 120명 즉 교회에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였습니까?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미음 그 영광이 새 예루살렘에 충만한 것입니다. 3.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합니다. 11절 이는 사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한 것과 상통하는 영광입니다. 4장 3절 6절 4. 12문이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12절 5.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합니다. 14절 어찌하여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가? 기억 12지파는 구약교회를 상징합니다. 12사도는 신약교회를 상징함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죽으심으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2장 15절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였으나 하나님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연결하여 하나로 세우신 것입니다. 니은 12기초석에 12사도와의 12 이름이 있더라는 묘사는 음미해볼 만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그렇다면 구약교회를 12문으로 상징한 것은 구약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후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다디오니오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합니다. 16절. 장과 광이 같다는 말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고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도 12,000 스다디온이란 말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장과 광과 고가 같다는 열왕기상 6장 20절 지성소를 염두에 두고 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맞는다면 새 예루살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니은 그렇다면 의미는 더 분명해집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가리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할 때 히에론이란 말 대신에 지성소를 가리키는 나오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디귿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 몸에도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의 몸도 네모가 반듯한 지성소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니을 하나님이 거하실 성은 물질적인 보석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보석과 같은 승리한 성도들로 이루어진다 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7.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합니다. 17절.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는 수치들을 유의해 보셨습니까?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12기초 속에는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합니다. 기억 12지파 더하기 12사도는 24장로. 니은 12,000 스다디오는 각 지파에서 인맞은 자의 인맞은 자의 수와 1차고 7장 5절 144 규빗은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라 한 것과 일치합니다. 7장 4절 이러한 수치를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너무나 일관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8. 또한 이 지점에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니 3장 12절 9. 음녀는 많은 물 17장 1절 즉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위에 17장 15절에 앉아서 통치하였으나 하나님과 어린 양은 구속함을 얻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7장 9절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5장 10절 삼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편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시편 114편 1절에서 2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란 출애굽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 계셨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시편 기자는 놀랍게도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이라는 언약을 창세기 49장 10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할 때 유다 지파가 선대에서 서서 나오는 것을 그리스도가 선대에서 인도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행차를 보고 바다는 홍해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갈라지고 요단은 물러갔으며 하고 3절 감동적으로 묘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본문과 부합되는 대목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기억 하나님의 영토는 하늘이나 땅 같은 것이 아니고 어떤 성도 아니라 이스라엘 즉 자기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이요 3절 13장 6절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10 그러므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요 큰 왕의 성이란 시편 48편 2절 하나님의 교회 곧 어린 양의 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단원 22절에서 27절 성전인 새 예루살렘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성전이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2절 본단원의 중심 주제는 성전인 새 예루살렘입니다. 2장 13절에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는 묘사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다름 아닌 큰 음녀 곧 사탄의 총사령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곧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1. 그런데 요한은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합니다. 22절 상반절 기억 만일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어린 양이 아내라는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의 이미지는 둘이 하나 된 신비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성전이란 여러 개 담으로 막혀 있는 이미지를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은 이 폐쇄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디귿 그러므로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계시록에서 도달하게 되는 필연적인 결론인 것입니다. 스데반이나 바울은 이미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하고 증거한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17장 24절 2.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합니다. 22절 하반절 이를 바꿔 말하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9절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하실 성전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3.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합니다. 23절 니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소망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합니다. 이사야 24장 23절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에게 비춰진 빛을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4.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합니다. 24절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땅의 왕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26절에서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오겠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란 도대체 누구들인가? 학자들은 이 문제로 고심을 합니다. 기억 세상 왕들이나 불신자들은 백보자 앞에서 이미 심판을 받지 않았는가? 니은 그런데 개들과 술객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는 말은 또 무슨 말씀인가? 22장 15절 그래서 서론에서 21장을 천국 자체에 대한 온전한 묘사로 여긴다면 천국 모습이 뒤틀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계시록은 완벽한 천국을 묘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1장 22장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하신 7절 승리자들이 고난 후에 누리게 될 영광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는 묘사는 이긴 자들이 누리게 될 영광이 어떠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5. 그러므로 이긴 자와는 대조되는 무엇이나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는 27절 묘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저가 계시록을 상고하면서 주목해 본 것 중 하나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17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부르기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21장쯤 와서는 달리 부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어찌 보면 영광스러워 보이지도 아니한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를 마지막 장까지 22장 1절 3절 붙잡고 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게 합니다. 기억 21장에서도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합니다. 22절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합니다. 23절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말씀합니다. 27절 왜 이처럼 고집스러울 만큼 일관되게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이겠습니까? 니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는 5절에서 9절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디귿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무언증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리을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기리라는 12장 11절 그러한 격려를 하기 위해서라고 여겨집니다. 미음 너희 몸이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를 명심케 하기 위해서라고 밖에 달리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계시록의 특성이 전투하는 교회에 보내진 편지 누구하고 싸워야 하는가? 왜 싸워야만 하는가? 무엇이 이기는 것인가? 이기는 자가 얻을 유업이 무엇인가 등을 말씀하고 있는 병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